윤학열 감독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곳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디어 300 청년 용사 목양,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후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전 세계 열방에 이 성회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목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에게 후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각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후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때에 빛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이제 파워포인트 좀 이렇게 해주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의 시대거든요. 미디어가 빛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둠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아침에 눈 떠서 제일 처음에 호흡하는 게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미디어를 호흡합니다. 즉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호흡하게 됐죠. 다음 페이지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발된 이후로 극장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영상을 보는 그런 시대가 허용되지 않게 됐어요. 대신에 언톡투, 비대면으로 영상 미디어를 흡입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러한 확대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연동되게 됐고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은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인데 회원제로 가입하게 되면 TV나 TV 수신기나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컨텐츠를 예능물서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영화까지 다 장르별로, 섹션별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이 더 커지는, 확대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상설 시장이 이제 굉장히 가파른 수치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저희 나라도 그러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로 VR의 시대거든요. 즉 가상현실,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가상현실의 시대가 어떠한 산업과 결부되냐 하면 포르노 산업이라든지 성인물 사업과 결부돼서 중독의 영 중에 가장 강력한 영이 공중권세의 이름으로 목도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그러한 공중권세의 침입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피투로 막아낼 만한 청년 미디어 용사 300명의 목양이 갈급한 실정입니다. VR의 중독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중독입니다. 마약보다 더한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이성의 대상을 아주 적은 재정으로 10불이나 15불 정도로 해서 가상 공간의 인물과 성행위까지도 가능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미 확대될 그런 조짐이, 이게 산업과 결부되기 때문에, 만몬과 결부되기 때문에 불을 본 듯 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주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잠언서 4장 23절 보게 되면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뭐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 단에 서서 우리 어른들이 또 리더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주셔야 청년이 목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목양과 관련돼 있는 그런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다음 페이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시죠. 저는 글을 쓰는 작가 출신의 영화 감독인데요. 성경책에는 맞춤표가 없어요. 성경책 펼쳐보세요. 문장이 끝난
끝나. 인간이 만든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맞춤표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호흡이기 때문에 쉼표만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증인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후대에게 성령의 권능을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작년에 제가 6월 달서부터 준비를 해서 이프 패밀리라는 유튜브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추진해야 될 프로젝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백상현 기자님의 권면으로 제가 눈뜨게 됐고, 눈을 뜨고 나니까, 개안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쟁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법과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무장되어 있는 현행 법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공연하게 남성,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악법을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고 닥쳐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려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막아내려면 어떤 것들이 제일 좋을까? 제가 다행히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이프 패밀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총 19개 유튜브 영상이고요. 크게는 4개 섹션으로 구분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9개 영상이 60만 뷰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회수는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1분, 3분, 5분, 29초, 59초, 8분, 12분 이렇게 짧은 톡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소구력에 맞춰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것들을 사용하셨고요. 어떤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사용하셔서 일반인들이 많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 일에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전직 탤런트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우리 김영두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은 촬영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겁내서,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내일 촬영인데 그 전날 출연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개입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그죠? 성령님이 비틀어 허락하신 이 일에 어둠은 그냥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라도 출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 주셔서 전원일기에 출연하셨던 전직 탤런트 출신의 김영두 목사님이 목회자 역할로, 이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끊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연기자로 살아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단 한 가지. 만약에 목회자의 역할이 들어오고도 너는 그것은 하여도 된다, 이런 콜링을 주셨나 봐요. 마음을. 그랬다가 수년 지났는데 제가 급작스럽게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권면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무슨 역할입니까? 물어보셔서 목회자 역할입니다. 이랬더니 한 호흡도 쉬지 않고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김영두 목사님이 목사님 역할을 하셨고요. 또 타종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만난 주의 여정, 우리 조혜련 집사,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분도 함께하여 주셨고, 배인복 목사님도 함께하여 주셨고, 황우령 성악가인데 원래 노래를 부르셔야 되는데 연기하실 만한 그런 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사모님 역할을 권면해 드렸더니 흔쾌히 또 해주셨고, 늘 고환학을 함께 해주는 나의 그 공동체에 늘 함께 해주는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 또 오지연 개그맨,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함께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6월서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10월 말서부터 12월 말까지 송출했습니다. 법률적인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는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는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요. 또 세상적인 완성도도 아주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복음 법률가회, 즉 하나님을 믿는 율사분들이 계세요. 안창호 헌법대법관서부터 시작해서 헌법대법관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조용길 변호사님, 조배숙 또 변호사님, 이런 여러분들, 특별히 이상현 교수님, 이런 분들이 문장 하나하나, 문맥 하나하나 다 감수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둠으로부터 이 콘텐츠가 공격당해서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진리 선포를 가짜 뉴스라고 호도해요. 가짜 뉴스라고 매도해요.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고 더 이상 진리 선포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영국교회와 유럽교회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짜 뉴스에 우는 사자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돼요. 그래서 그런 미혹을 근절하고자 율사분들,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평신도세요. 평신도 지도자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의 우리 이용희 교수님도 평신도시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돼 있는 일에 미팅을 하다가 쭉쭉쭉쭉 들어가다 보면 숙주, 암모나이트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시작은 이용희 교수님. 그래서 내가 참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권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들어 쓰시는구나.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앞에서 후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우리 기론평 교수님, 그죠? 평신도십니다. 앞으로 이룰 게 뭐가 있겠어요? 살 만큼 사셨어요. 죄송합니다. 더 오래 사시게 하실 거니까. 육체적으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후대가 지켜줄 수 있다면. 그죠? 기원평 교수님의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도전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김지현 약사님, 약사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용사시죠? 선대서부터 시작해서 4대 5대째 믿음의 가문의 그 빛의 도구가 말씀을 열기 시작하면 촌천살인과 같은 말씀이 튀어나갑니다.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죠. 기자 중에는 저희끼리 백상아리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으나, 왜냐하면 상어 중에 가장 독한 상어예요. 센 상어. 물면 안 나요. 그게 백상현 기자. 자기 전문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조우경 대표. 학부모예요. 평범한 학부모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룬 무엇? 증인되라. 학부모는 학부모 위치에서 증인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귀해요. 그죠? 또 염한수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갈급함, 동성애의 폐해, 이런 것들로부터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면 무엇?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프 패밀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4가지 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학교의 폐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학교 선생님이 동성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고소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어서 왜 같은 성끼리 사랑을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인권위원회에다가 이런 것들에 읍소를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내용. 또 가정편은 이제 조혜련 권사가 어머니로 나오고 표인복 목사께서 아버지로 나오는데, 이 가정에서 목양되고 있는 아들이 성별 전책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남자 학생인데 여성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더라면 나같이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런 청년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미 교육청의 교육법, 인권법들, 이런 법들에 의해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교육 현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골든 아워의 타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 성회를 통해서 선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후대를 이대로 놓치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편은 그렇게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도편, 조혜련 또 집사가 그 극중 내용에서는 황우령 그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이제 공원에 계신 일반 분들에게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했더니 안 다닌다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할 때 인권이 관련돼 있는 그 관계기관의 그 직원이 그러한 현장을 사진 찍고 직접 묻습니다. 기독교를 권면했냐고. 그래서 했다고 그러니까 즉 불특정한 타인에게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차별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해당된다는 그런 일들. 이게 영국에선 지금 만연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냥 아유, 설마, 에이, 누군가는 막아주겠지. 이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 넘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노방전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목회자님들, 다행히 우리가 만든 이프 패밀리라는 이 영상으로 많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또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성벽기도회나 또는 여러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의 위해성을 이렇게 고변하고 계셔서 많이는 이제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무관심한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님들 계세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인 한 의원께서 평등법을 또 발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법들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1차 통과되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통과되고 나면 그 법은 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분들의 편의대로 빌드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애초부터 막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프 패밀리 내용 중에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다른 선교 비전을 갖고 계셨던 목사님이 이 법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가 이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이사야서에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동성애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동성애 커뮤니티에 의해서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영국이 그러하기 때문에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울면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고, 또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가 통용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법을 유일무이하게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막아내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매뉴얼을 만들어주는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중에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과했다가 200억 가까운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분들은 단순 지속 반복 형태로 끊임없이 목회자와 교회와 또 바르게 믿는 기독교인들을 노리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나름의 사명으로 각인 돼서,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동성애 설교를 한 저 목사만 이 교회에서 사퇴해 준다면 교회의 손배에서는 안 물을게, 너희 교회는 지켜줄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장로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고안악을 함께 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영적 지도자,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교회를 위해서 나가달라는 권면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어떻게 우리가 예단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시즌 1을 만들었고요. 그 만드는 것들이 정말 유용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시즌 2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는 이제 어떤 일들을 했었느냐, 무당들 인간 문화재를 만들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역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다른 분들보다 민감하게 알던 사람이었고요. 2008년도에 어느 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 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다른 어떤 감독이나 작가보다 더 이렇게 이해도가 있게 알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속인은 이제 3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갑자기 강신이 내립니다. 갑자기 신 내린다 그러죠. 갑자기 내려서 어떻게 일반인이 무병을 앓거나 몸이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 밤에 갑자기 꿈에 목류병 환자처럼 잠을 자다가 달려을
일어나서 산을 막 파서 100년 전에 어떤 샤먼이 썼던 무구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강신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순무가 있습니다. 이제 예능적 기능으로 북 치던 사람이 북을 치고 장구 치던 사람이 장구 치고 피리 불던 사람이 피리 부는 사람. 그 다음에 학습무라고 해서 이러한 무속인들을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경희대학교 서성범 교수라고 그 교수님께서 이 무속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런 걸 텍스트로.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랑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막 몰려다니고 미혹돼서 몰려다니다 보니까 그때 이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의 산신제를 기록해 달라는 것. 굿하는 것들을 기록해 달라. 그때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굿하는 거를 이렇게 기록해 달라고 그러지? 기록해 달라는 것. 또 남겨 달라는 것. 찍어서 남겨 달라는 것.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찍고 기록을 해야 제자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귀신도 제자 양육의 갈급함을 알아요. 왜? 다음 세대를 세워야 귀신이 살아나가니까. 그죠? 요거 지금 기억해 두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010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생겼을 그 초창기에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의 그 폐해가 그들이 어떠한 이단 단체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저런 매뉴얼이 있었구나. 신천지 성도의 80%가 청년입니다. 신천지는요, 청년한테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그 성도 수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2000년대에 넘어서서 기하급수적으로 청년 성도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청년에게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더 잘한다니까요. 어떻게 청년에게 생명을 걸었냐? 미혹전도라고 하는데요. 추수꾼 잎사귀가 대상자 열매를 선택합니다. 그걸 앙케이트 조사를 하거나 혹은 또 누구의 소개를 받거나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어떤 A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인위원회 같은 전도방에 있는 자기의 멘토들에게 오늘 만난 그 청년에 대한 것들을 다 보고를 해요. 예를 들면 이 청년이 연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고 의대에 입학했는데 좋은 집안의 아이이고 그런데 부모로부터의 어떤 상처가 있고 자기는 의대 다니기 싫어하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건 이 아이는 밴드를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하게 되면 5명이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둘지를 연구해요. 제가 왜 이단의 청년을 붙잡아들인 미혹에 대해서 언급하냐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한 청년을 놓고 5명이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열매에게 접촉하는 잎사귀는 무조건 매뉴얼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얼만큼?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해서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픔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결핍이 있는지. 그래서 프렌드십을 구축합니다. 프렌드십을 구축하고 이 청년이 가장 원하는 것, 만약에 베이스 기타를 치고 싶어하는 청년이면 자기 공동체에서 가장 베이스 기타를 잘 치는 유명인이 5회 안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 청년도 알고 있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베이스 기타를 치고 싶어 하는데 그 기타를 가장 잘 치는 리더가 와서 소질 있다. 언제서부터 쳤어요? 프렌드십을 더 깊게 합니다. 청년의 마음을 완전히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간을 6개월 이상 1년까지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났을 때 드디어 본인들의 실체를 오픈시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만약 이것이 이단 종교이고 옳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이런 공동체는 처음 와봤거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상처를 보듬어주고 내 낮아진 자존감을 올려줄 만한 공동체는 처음 만나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인지 알면서도 이 공동체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교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정상적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2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를 해야 됩니다. 받은 만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도 만약에 미혹되지 않았다. 그러면 미혹전도라고 그래서 페이크 드라마까지 만듭니다. 우리 이제 세상적인 용어는 몰래카메라인데요. 자, 이 일이 왜 가능하냐? 이것들을 행하는
행하는 잎사귀들 입장에서 이게 사명이라고 각인됐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 상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이 컨택하고, 그래도 만약에 이분의 자아가 강해서 넘어오지 않는다면 어떠한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우연찮게 만나는 제3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부닥치든지 혹은 또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극하듯이, 한 사람을 놓고 연극하듯이, 옛날에 우리 예능 프로그램의 꾸러기 카메라나 몰래 카메라 같은 거는 한 사람을 놓고 특정인 서너 명이 약속을 해서 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 나중에 이제 고변을 하죠. 아, 이게 너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우리가 짜고 한 거야. 그것처럼 한 청년을 놓고 4명, 5명이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외국에 나갔다 온 그 선교사인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청년 같은 분은 지금 하나님의 콜링이 와 있는데 이 콜링을 거부하면 안 좋은 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일단 찝찝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만약에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면 집에서 퇴근하는 길에 정말로 그날 접촉사고를 냅니다. 다른 제3의 차가. 다 같은 편이에요. 접촉사고를 내고, 접촉사고를 낸 다음에 한두 시간 안에 또 상대방이 또 전화가 옵니다. 혹시 청년 무슨 사고 같은 거 안 났어? 그때 봤던 그 선교사님이 혹시 청년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걱정돼서 기도 중에 전화가 온 거야. 이러면 완전히 묶이게 되죠. 그리고 이 비밀이 1년 뒤에 이제 오픈돼요.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됐다고 생각될 때 오픈되면, 그때 이 청년이 당신들 나 속였군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은혜로 눈물 흘린답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뭐라고. 알고 봤더니 이렇게 높으신 지역장님이 직접 운전까지 하시고 나를 자, 가능성이 있는 청년일 땐 더해요. 유학을 가려는 청년일 때는 온 공동체가 다, 그러니까 5명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이 한 청년한테 한 지파가 올인하는 겁니다. 또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에요. 또 집안도 좋아요. 또 외국 대학에 유학 갈 만한 그런 자질이 돼요. 그러면 그 청년이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그 청년 그 자리 좌우로 세팅을 합니다. 좌우로. 이 청년을, 이 열매를 따오기 위해서 좌우로 그 신천지 종교의 리더 청년들이 포진하고, 강사도 신천지 강사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교제를, 오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뵀는데 이번 주에도 뵀네. 네. 그러다 이제 학교 통성, 서울대 다니시는구나. 저는 서강대 다녀요. 무슨 대 다녀요? 무슨 대 다녀요?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도 교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을 가져오는데 모든 것을 다 건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청년 미디어 300용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만들면 안 돼요. 하물며 귀신도 제자 목양을 하려고 산신제를 하는 걸 찍어가는데, 샤먼도 삼각산 찢긴 굿이다, 별신 굿이다, 귀신도 그렇게 하는데,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말로만 청년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미디어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청년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소구하는지 한 청년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겠어요. 다음 화면요. 자, 제가 1919 유관순을 만들었습니다. 19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우연찮게 이 영화도 만들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관순 열사는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도 서대문 지하철역에 내리셔서 가게 되면 역사박물관, 옛날에 그 서대문 형무소였던 그곳에 여옥사, 거기 가게 되면 헌신하고 있는 여자 기독교인, 여성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옥고를 치렀던 기록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관순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10대 후반에 유관순에게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샤프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공주 양명학교의 샤프 선교사. 유관순이란 청년 뒤에 누가 있었느냐? 유관순을 기도해주고 증거해주고 유관순을 서울로 유학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해줬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관순이 정동 감리교회를 다녔을 때, 정동 감리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손정돈 목사님이에요. 걸레 사상을 했던 한 청년 뒤에 반드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노순경이라는 간호사가 있어요. 노순경 간호사 뒤에는 스코필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제암리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기생 김양아 뒤에
안 못 보는 신명철 뒤에 만삭의 구세군사령 옥중에서 아기를 낳는 임명의 뒤에 누가 있었느냐? 그 청년을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양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승만 장로, 다행히 애시도기도 운동법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분이 왜 건국의 아버지고 이분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이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 조선이 어떻게 복음 앞에 빌드업된 나라인지 선포하게끔 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승만 장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이 이승만 장로에게는 크게 세 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배제학교를 건립한 아펜젤러, 그리고 한성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함께 교제했고 갇힌 이후에도 계속 이승만 장로를 위해서 권면해줬던 에버슨 선교사, 마지막으로 30이 된 이 청년, 영적으로 갈급한 이 청년이 미국 땅으로 떠날 때 게일 선교사가 생명을 걸고 이승만을 증보했습니다. 자, 어떤 증보를 했냐 하면요, 미국은 지금도 추천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쓴 추천서는 이 추천서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추천한 사람이 살아온 일평생의 모든 기록으로 추천인을 보증하는 거예요. 신뢰의 문화이기 때문에 30살 된 이승만에게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2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워싱턴에 있는 교인들과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30살 정말 이 대한민국 조선 게일이 기도한 결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승만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믿음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언적 선지자의 기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게일 선교사가 피로 쓴 추천서입니다. 볼까요? 1875년 서울에서 출생한 조선인 이승만을 소개합니다. 그는 구식 한학교육을 훌륭히 받았으나 일찍이 현 시대의 세계에서 이것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새로운 학문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영어와 여러 분야를 공부하는 데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으며 조선을 독립해야 될 뿐 아니라 조선인들은 지둔함에서 깨어나 올바르게 사고하여 생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매일신문을 처음 시작했고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영어 번역물을 실는 한편 자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보수적인 조정의 생각에 상반하는 것으로 1897년 9월 체포되어 7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예요. 정치범입니다.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꼭 권면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7개월 동안 그는 무게가 20파운드가 넘는 칼을 썼는데 여기에 고통이 더하고 족쇄까지 쳐렸습니다. 그동안 동료들에게 끌려나가 구타, 고문, 혼절, 참수 그러한 모든 것에서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또 이승만이 죽었다는 보도가 여러 군데 됐습니다. 쭉쭉쭉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도서실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청년은. 또 그 뒤에 줄 이 씨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 중에는 워싱턴 주재 초대 공사관 서기장 이상재, 또 문학자빈 이원정이라는 사람, 조선경찰 척수에도 김충직 40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전도자입니다. 사명자, 그러니까 빈틈없이 추천서를 쓴 거예요. 행여라도 저 먼 곳에서 온 청년을 의심의 눈으로 안 받아들일까 봐 이자는 자유주의자고 이자는 죽을 뻔한 생명의 그러한 굴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힘으로 일어섰고 40명 넘는 옥중에서 전도 생활을 한 자다. 내가 검증하고 성령님이 이 자를 보증한다라는 것들을 절절히 쓴 거예요. 그리고 종신형 노동형도 받았다. 이렇게 쭉 썼고 그는 동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는 신사로 태어났고 학자이며 하나님의 종 기독교인이기에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3년 동안 이승만을 목양시켜 주세요라고 워싱턴에 있는 자기 지인들 한 청년을 증보하는데 생명을 다 걸은 거예요. 게일이.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 성회 첫째 날 우리 김동재 목사님이 근현대사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서 어떤 언급을 해주셨냐면 그 워싱턴 교회 햄린 목사님 언약교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게일 선교사가 이렇게 썼어요. 나의 친아는 햄린 박사님, 저는 서울의 이승만 씨를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모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써왔고 불만의 시련을 극복했고 정직하고 충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정치범으로 감금되었고 으뜸나는 교인 중에 으뜸입니다. 그 족쇄를 차고 있었고, 앞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더 단단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햄린 목사님이 이승만 장로를 잘 모강하길 원한다는 의미로 아직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 시내 여러 교회가 그의 사랑을 받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를 서로 교인으로 각 교단에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남겨뒀습니다. 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뉴욕 교회에 있는 워싱턴 개학교에 햄린 목사님이 이 귀한 청년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아서 당신이 세례를 하게끔 내가 세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편지를 그냥 썼을까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여러 차례 주물르고 여러 차례 고치시고 그러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2, 3년간 일을 하면서 공부한 후 돌아올 계획입니다. 저는 그가 당신으로부터 듣게 될 친절한 말씀과 당신의 도움과 충고들에 대해서 그가 대단히 감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햄린 씨께. 자, 100여 년 전에 이승만 장로가 미국 땅에서 불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하버드 대학교 또 그를 비롯한 유수의 미국의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 증거하는 청년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양하는, 기도로 목양하고 얼마나 급할 때마다 편지를 쓰고 행동을 했던 믿음의 선배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네, 자, 또 스코필드 선교사가 또 나오셨는데요. 스코필드 선교사는 영국계 미국인이고 병리학자로 들어왔다가 서울대에서 수의학을 이제 통해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죠. 정말로 생명 다해서 유관순 열사가 옥에 갇혔을 때 또 서너 차례 면회를 통해서 그 위급한 상황들을 구해줬고, 그래서 노년에 70세가 되셨을 때 그 60년대 그때도 한국을 사랑해서 후학들을 지도했는데요. 그때 경기중학교에 이제 입학한 소년 중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정운찬이라는 소년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정운찬 총리와 함께 식사하면서 서너 차례 이상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운찬 총리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습니다.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소년에게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냐,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너의 민족을 유익하게 하는 경제학을 공부해라. 그리고 이 소년에게 쉴 곳, 잠잘 곳을 제공해 주셨고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즉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청년을 목양하는데 생명을 다 걸어라. 70대 어르신이, 지금 70이지 그때 당시 70이니까 이 어르신이 벽 안에 외국인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 그리고 70년도에 소천하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청년 제자가 중년이 되고 장년이 돼도 제자잖아요. 그죠? 행여라도 실족할까봐 자기 유품 중에 2개, 자기가 일평생 썼던 소아마비로 다리를 심하게 저셨거든요. 이 다리를 짚던 지팽이는 다른 제자에게, 붉은색 성경책은 정운찬 총리에게 유품으로 남겨서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말아라. 기독교인으로. 이게 청년 목양입니다. 이게 후대의 목양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거시적 관점으로 미디어 용사 300명을 목양하려고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를 들어가 보면요, 어떠한 작품들이 있냐면 경이로운 소문, 킹덤, 스위트홈, 이태원 클래스, 이런 거 미디어 금식을 하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안 보시는 게 좋지만 청년들은 너무 좋아해요. 넷플릭스의 상당 부분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다행히 한국 콘텐츠입니다. 한국이 웹툰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지동이전이라는 고문을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오랑캐라고 보는데,
위주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춤과 노래에 능한 민족. 맨날 뭐 내일이야 뭐 이렇게 춤과 노래에 능한 민족인지 알았더니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가 많은 민족입니다.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시트콤, 주말 드라마, 미니 시리즈, 무슨 특집극, 대하사극, 뭐 특별기념, 뭐 5월 뭐 장애인 특집 드라마, 무슨 드라마, 정말로 드라마 홍세. 왜?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그러니까 K컬처, K 그냥 문화가, 무브먼트가 K팝, K드라마, K웹툰 다 휩쓸고 있습니다. 쓸고 있는데 앞으로 어둠이 공중권세가 우리를 침입할 때 이거를 지켜내고 막아낼 만한 제2의 미디어 이승만, 제2의 믿음의 정원찬 총리 같은 측근 목양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나섰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청년들을 뭐 특별한 청년들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변에 교회 학교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생명을 걸어주세요.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청년보다 순적함이 있는 청년, 우리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더 어려움이 있는 청년, 우리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지금 저 청년이 이런 게 갈급하구나. 그런데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들어간다면,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들어간다면 이 청년이 10년 뒤, 20년 뒤에 제2의 이승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먼 데서 청년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에 기도를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각인되는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윤학열 감독을 통해서 청년에 대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떤 청년인지요. 그래서 그 청년을 특정하셔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세요. 그 청년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청년의 자존감을 올려주세요. 그런 청년이 집안의 자녀분일 수도 있어요. 또 손주일 수도 있어요. 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가리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세요. 아이 컨택 해주세요. 작가들이 그렇게 해요. 영화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보거나 흘낌 보지 말고 자세히 봐달라고. 자세히 볼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을 찾아야 되고 목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네, 그렇게 시선을 돌리시다 보면 게일 선교사처럼 여러분 눈에 청년 이승만이 눈에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그 청년 이승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건데, 저희들 이제 차별금지법 유튜브 영화를 시즌 2, 시즌 3, 4, 5, 6을 내년 봄까지 제작하려고 해요. 이렇게 제작하는데 제가 해봤더니 정말 믿음의 청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1인 미디어 시대거든요. 찍고 편집하고 본인이 쓰고 본인이 음악도 만들어 놓고 또 본인이 그림 그리고, 아이고 이런 청년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300명을 목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모객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파일럿이라도 그냥 강의만으로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위에 그 차별금지법 시즌 2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의 이야기, 즉 영국 사회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복음이, 교회가, 목회자가 무너지게 되고 상처 입게 됐는지를, 그 실예들을 그대로 극화할 거예요. 극화하는 이 현장에 청년 미디어 용사로 지원한 청년들이 잘 몰라도 현장에 투입돼서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몸으로 일단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자, 저희들이 이제 청년 미디어 300 용사. 자, 이 콘텐츠를 왜 만드냐 하면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기만 하면 아이들 제대로 목양할 수 없어요.
촬영하는 현장이 있어야 들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힐 수 있죠. 몸으로 익힐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컨텐츠를 쉬지 않고 제작할 거예요. 어떤 컨텐츠냐? 이것도 정말 신면막측해요. 이승만 장로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승만 장로가 54년 7월 28일 날 미의회 최초로 연설을 합니다. 국가 지도자 중 최초로 연설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전쟁 복구비를 비롯한 54년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국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복구 비용을 받으러 이제 가신 건데, 미국 정치인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승만 장로가 하버드 대학 나오고 미국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자기들보다 미국 역사를 더 잘 알아. 왜? 생명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좀 이 복구비를 갖고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연설문을 오픈시키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다가 연설문을 오픈합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게. 미국의 어머니들께 대한민국의 개국 산하에 헌신된 당신들의 자식, 남편, 형제, 그분들의 영원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도당에서 가장 먼 나라 대한민국 그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당신들의 아들, 남편, 형제들, 즉 버릇을 가르치려고 딱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기회에 미국인들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국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에 복무하는 자식을, 남편을, 그리고 형제를 우리가 가장 암담한 처치에 놓였을 때 한국으로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바입니다. 한미 양국의 군인들의 영혼이 우리나라 계곡이나 산중에 하나님 앞으로 함께 올라갔다 함을 우리는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청년들 수만 명이 지금 그 산천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감사와 존귀를 바칩니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미국 의회에 33번의 기립박수가 나오고요. 즉 뭐냐? 미국인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의 지혜입니다. 그 뒷줄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미국 국회의 신사숙녀 여러분, 이들 여러분의 거룩한 동포는 메가더, 틴, 워커, 아몬드, 리치어드, 크라크, 헐, 이런 장군들과 지휘관들, 그리고 51년도에 벤프리트 장군이 제8군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에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임명이 인덱스가 딱 돼 있어요. 자, 벤프리트는 미 8군 사령관이에요, 한국전쟁에서. 그런데 아들이 공군 중이에요. 압록강 전투에 출격 나갔다가 격추돼요. 격추되자마자 벤프리트가 고민에 빠져요. 적진에 떨어진 아들을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해야 적들이 이용하지 않겠구나. 사망 선고를 해버려요. 그랬는데 이 벤프리트 중위가 죽지 않았어요. 중국 땅으로 넘어갔고 끌려갔고 거기 군번줄이 인식됐고 시베리아 글라크라는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이 사실이 비밀에 붙여졌다가 작년에 존 맥그리천, 즉 외손자가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LA 총영사 뮤지엄 시간에 우리 삼촌은 사망된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 글라크에서 전사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요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커힐 아시죠? 워커힐. 저 천호동 넘어가다 보면 팔당 넘어가다 워커힐이라는 호텔 있잖아요. 왜 워커힐인지 아세요? 아까 이승만 장로가 54년도 연설문에 워커 장군, 그 워커 장군이에요. 워커 장군의 아들도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워커 장군이 가다가 서울 도봉역에서 차가 전복이 돼서 전사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고증하고 증명하는데 실제 그 이미지 재현 드라마가 들어가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한미 동맹을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한국과 미국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국과 미국이 혹시라도 행여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이 땅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기록물들을 남겨놓고 있고, 이런 기록물들의 후대를 함께할 우리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정말로 이승만 장로는 귀한 분이세요. 이분이 연설문으로 다 남겨놓으셨어요. 왜?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거 54년도 연설이니까 70 몇 년이 지난 뒤에 윤학열이라는 무명의 감독 눈에 들어와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미 동맹이 균열이 생길 조짐이 있을 때 이걸 콘텐츠로 해서 그들의 마음의 흔들림을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내일 이거 첫 촬영해요.
내일 다행히 이 워커 장군의 모든 기록을 갖고 계신 김리진이라는 분이 97세세요.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록을 남겨야 되겠길래 제가 내일 이제 동두천까지 가서 이걸 합니다. 이걸 하고 재연 드라마를 또 찍을 거예요. 그래서 자 2010년도에 그러면 또 이런 콘텐츠와 관련돼 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밥 베이커라는 참전 용사가 2010년에 자기 전 재산을 털어요. 100만 불이에요. 그 100만 불을 갖고 가마 전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기독교인들, 미국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벤프리트와 워커의 기도를 그냥 만들려는 게 아니라 밥 베이커라는 분이 만든 이 영상 어떻게 됐을까요? 상하원에서 합동 시사를 합니다. 깅그리치 상원 의장이 오열합니다. 미국 11월 달 보훈의 달에 전미에 TV로 생방으로 다 송출됩니다. 모르셨죠? 그냥 보거나 흘끔 보면 안 되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다 54년도에 이승만 장로의 증언, 2010년도에 이 밥 베이커의 표대, 2021년도에 벤프리트와 샘 워커의 기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2021년도 보훈의 달에 전미에 다 영어로 만들 거예요. 한국 관객을 상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약 100만 불 정도의 재정, 그런 재정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명으로 들어왔어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목양된 미디어 용사 300 이 청년들을 투입시키려고. 요즘 아이들 영어 잘하거든요. 이 아이들의 영어로 막 연기하고, 왜냐하면 국군 나오고 북한군 나오고 중공군 나오고 그런 전투 장면 할 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다 한국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군인으로 보내서 그런 거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300명의 미디어 용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맨 뒷페이지로 가주십시오.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루도 빼어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북녘 동포를 향한 기도가 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난 2008년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일천한 성도겠어요. 그런데 저의 어제의 믿음의 분량이 오늘과 다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동포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북한 분들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제가 언제 북한 사람 만난 적, 북한 사람의 마음 매일 주시는 거예요.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6분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또 제 시간이 끝나고 다음 단에 김건능 목사님 또 증거해 주시죠. 어렸을 때 아버지의 끌려감을 보았고 그 아버지가 북한 그 교화소에서 어떻게 순교했는지 순교자의 가문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보고 들으면 안 돼요. 미디어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디어의 도구로 만들어야 돼요. 몰맷돌로 만들어야 돼요. 청년 미디어 용사 300명의 선교사들과 목양이 돼 있으면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어요. 찍고 편집하고 웹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세상적인 장벽을 넘을 수가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간증과 기록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재정의 벽을 넘지 못해서 배급의 벽을 넘지 못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언제 이 어둠과 공중군사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마지막 골든아워예요. 이때도 목양해 놓지 못하면 제가 1929 유관순을 만들어 봐서 알거든요. 전쟁에 지면 내 딸을 못 지킨다니까요. 내 딸의 사지가 찍히고 몹쓸 당하는 걸 부모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후대가 지켜낼 이 마지막 기회예요. 미디어 용사를 목양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역들도 많은데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애들 무슨 비디오 찍고 그러는 걸 가르친데 돈도 많이 들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과 관련되는 이런 콘텐츠들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도로 잘 무장해서 만들면 킬러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북한 분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한 정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유럽,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퀘션 마크예요. 그걸 종교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영상이 만들어진다면 상업적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려고 뭘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정말 한 번의 기회를 기름 부음을 주실 그 타이밍이 전 접점에 왔다고 생각해요. 미디어로. 임계점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제2, 제3의 이런 작품들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키셔야 되니까. 누굴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이 나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 기도봉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순지속 반복 매일 기도합니다. 성벽 기도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청년 미디어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꼭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만들면 직무유기예요. 이거 빼앗기니까. 그래서 각자 처소에 맞춰서 분량에 맞춰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좀 더 이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필요한 재정, 또 재정을 한꺼번에 다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생명은 씨앗서부터 시작해서 성장시키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그 원리를 제가 조금씩 알아가니까 일단 시작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쌓인 다음에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300명을 좀 컬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승과정 분노로 일그러졌던 부족하고 무익한 저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되리라. 게일 선교사가 청년 이승만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듯이 게일 선교사는 몰랐을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복음화를 일으키는 그 초석이 됐고 그렇게 큰 리더가 될 줄 게일 선교사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대로 순명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한 줄 한 줄 인터넷에 이 추천서가 올라와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보세요. 그냥 쓴 편지가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정말 이 청년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쓴 편지문이에요. 그런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300명이 목양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